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안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이제 4월 9일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정결하고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시고 또 매 순간 우리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장 10절 우리 11절 12절 그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도마 곡간에 모여들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 무시무시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쭉정이는 다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거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자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 즉 우리 농부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아무 쓸모장 없는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새해 맞이한다 그럴 때에 신년이라고 그럽니다. 새신자라는 뜻이죠. 그 한문에 보면은 이게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쇠로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찍힌다는 거 나무마다 찍혀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나무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은데 나무에 지금 서 있는 내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 회개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도끼가 나무를 지켜 버리는 그런 어떤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꼭 같이 그런 것이 한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의 그 뜻이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침례는 본래 자기 몸을 푹 물에 담깁니다. 담김이 옛 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이거를 세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침례의 그 뜻이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부활의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옛사람이 물에 다 내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심볼이 침례입니다. 바티스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뉴 라이프. 우리 성경에서 새 생명이라고 나온 것은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뉴 카비넌트 우리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 말씀과 우리 마음의 할례 그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뉴 라이프라는 말은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제가 이게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온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이 미국에 가보면 콜로라도 주가 있습니다. 덴버 밑에 그 부드라는 곳에 거기가 이제 가보면은 뉴라이프 철지에 본부가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대단해요. 24시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시간별로 정해놓고 나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 뉴라이프 교회.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뉴라이프 그 명식, 그 교회 이름을 자기들이 딴다고. 그래서 이 브랜치 교회가 좀 또 미국 전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새 생명, 이것이 부활과 관계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침례, 세례와 바티스마 이거하고 관계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 바티스마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분입니다. 존칭을 써야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분을 지금 전령하기 위해서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 여봐라 왕이 오신다 다 엎드리라 이런 전령하는 같이 여봐라 메시아가 오신다 다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을 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의 하인의 층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오실 때 발을 씻겨주는 하인은 그래도 좀 급수가 높답니다. 그보다 더 낮은 분이 어떤 얘기하는 거니 이제 이 말을 주인이 말을 탈 때에 등받이하는 사람 이런 하인이 낮은 직책이고 더 낮은 직책이 그 주인의 벗은 신을 들고 이제 가는 이 종이 제일 낮은 직책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내가 그분의 제일 하급의 이런 종이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치 못할 만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신과 불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티스마. 성신의 바티스마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에 성신께서 임하시니까 120문도가 다 방언을 얘기하고 그 권능을 주잖아요. 오직
성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런 파워, 두나미스를 주는 그런 이제 성신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물의 반대가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 이렇게 임하는 이런 침례는 그동안 갈멜산에서 우리 나타났던 바로 그 불로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던 그 불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속에 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불로 우리에게 받는 그런 이제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불의 역사를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신과 불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분을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는데, 이거는 추수 때 얘기입니다. 추수 때에 키를 들고 이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쭉정이는 위로 뿌옇게서 다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래서는 이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에서 오시고 나서 모든 만국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 불에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쭉정이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곡으로서 천국 창고에 입성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와서 이제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바로 성신과 불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서 키워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지금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곡, 열매, 이것이 이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데, 그는 말하기를 trees that do not produce fruit will be cut down이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위태하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Good trees produce good fruit.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bad trees produce bad fruit.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아셔야 되고, 또 12장 33절에 가보면은 그 나무는 어떤 것이 좋냐 나쁘냐 열매로 보아 안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무의 성격을 압니다. A tree is known by its fruit. 12장 33절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이제 the fig tree is cursed because of the lack of fruit. 이게 이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매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신경이 나서 저주했다, 이거는 본문하고 맞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들이 저녁에 올 때에 그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지적을 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이 나무를 얘기하면은 이 나무가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기도에
위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또 하나는 입만무성한 유대교를 그렇게 지탄한 겁니다. 너희들이 입만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오늘날 유대교의 모습. 이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뭐 입만무성한 내가 나무의 모습이 아닌가? 내게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우리 성신님의 열매 가운데서 9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개의 그런 열매를 내가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 우리 여기에 감사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는 말할 것 없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그 사랑의 속성이 되는 그런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형식 갖추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그 본질, 이렇게 그 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21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to be given to a nation producing the fruit of it에서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바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내려오십니다. 갈릴리 그 지방에서 요르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직선거리가 100km예요. 그런데 요르단강이 워낙 사행성입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돌기 때문에 190km 정도, 실제 길이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 한 100km 정도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오셔서 이 요단강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요한은 벌써 예수님을 압니다. 이분이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신데, 요한이 선생님을 말려 가로되,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이종 사촌 형에 해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동생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졌을 때에 그가 언니 엘리사벳에게 상담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던 장소가 에인 케렘이라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한 3km 정도 있는 거기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인 케렘이라는 곳이 세례 요한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 자기 몸에 배어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어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벌써 임신한 것을 알고, 아니 어떻게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느냐 이거야. 속으로는 동생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가 배고 있는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엘리자벳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때쯤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전까지 이렇게 다 키웠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이종 사촌 형님 꼴입니다. 그러니 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여기 저 자기 동생에 해당되지만은 족보상, 그러나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제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 지금 오신 목적이 하도 하나님이 자신이신데 백성들이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제사장 말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도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면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과정 이거 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비록 그 잉태는 성신님으로 통해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셔서 할례도 받으셨죠. 또 12살 때에 성인식도 받습니다. 마음미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30년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30세가 됐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도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수고 그가 이제 군대 장군을 있으면서 바로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림받을 때 왕이 된 게 아니고 그가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시키고 그에게 이제 모든 왕이 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30살 됐을 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하고 7년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전 지파의 왕으로 또 이렇게 취임하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0세 에스겔도 25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5년 후에 30살이 됐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정식 부름을 받고 대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30세가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기 지금 침례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이 허락을 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suffer it to be so now for thus it becometh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he suffered him. 이래서 그에게 순종을 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 올라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가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신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서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현상의 모습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중요한 활동하실 때마다 이렇게 꼭 삼위일체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변모산상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구름이 다 그분을 가르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변모산상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래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그런 이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 육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최후 발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신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좌하고 인도하는 것이 성신님이신데 예수님은 사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성신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일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체 하나님이신데 역할을 감당할 때는 이렇게 또 펑션, 기능적으로 이렇게 다른 인격, 새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성신님이고 아버지신데 어쨌든 옷을 같이 이렇게 눕는데 사역하실 때는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성신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십니다. 이 광야가 유다 광야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유다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다보면은 그 여리고의 시험산이 있는 바로 뒤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을 이렇게 굶주리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금식을 시켰는데 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물론 안 주면서 링글로 영양을 보충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이거 먹는 이 식욕, 이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금식을 오래 해보면 압니다. 40일 금식까지 저는 못했어요. 저는 다니엘 금식 20일 기도는 한 2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0일 기도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이게 분위기가 그 당시는 다 6.25 피난민들 우리 교회를 아버님이 처막교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미군 부대에 이렇게 하우스보이 일을 하러 다녔던 청인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밥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그때 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금식 기도라는 게 참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서러워요. 이게 같은 배고픔이라도 내 손에 점심 먹을 돈이 있고 배고픈 거하고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이 배고픈 거는 실질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여서 뭐 돈도 있고 다 형편이 있는데도 그거를 안 먹잖아요. 집에 뭐 진수성찬같이 차리는 게 요즘은 오히려 그게 건강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보리밥 먹고 자라고 또 김치만 먹고 자라고 왕소금 먹고 자라고 이렇게 정말 있던 것이 그게 다 요즘으로는 건강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어릴 때 하도 보리밥 먹고 자라서 그런지 뭐 그런 기본 체력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금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우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주님은 사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도요.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고 40일이다, 일주다, 3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금식도 있는데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수님의 금식을 보니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다 보니까 40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그게 진짜지 하나님의 가이로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거를 가지고 뭐 40일 내가 꼭 채운다 뭐 한다. 그건 너무 인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으면 했는 것이지 그거를 명함에다가 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주책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금식 기도를 남에게 이렇게 알리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다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금식 기도도.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자, 요거는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부활절 우리 주간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벌써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 부지런히 예수님이 정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지부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중동에서 이렇게 또 2주 휴전이 이렇게 연장된 것을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또 개방이 되어 많은 유조선들이 거기를 또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의 기운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경제나 모든 것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지바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세계에 세워질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해시 로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의 운동과 토요 예배와 특별히 인천 성경대학교 세우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황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귀한 우리 인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인천 중심으로 또 이렇게 신학이 바로 세워지고 성경관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 한국 통일된 한국이 정말 이 인천을 허브로 또 이렇게 잘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저 평양에도 당대형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평양신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2680개 무너진 재단이 정말 통일 후에 다 수복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이제 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소가 다 교회로 변하게 주께서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온라인 학생들 지원이 저조하오니 주여 많은 분들 우리 또 이제 지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우리 지금 봄학기를 계속 수업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뉴질랜드 분교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차 여름 시간으로 뉴질랜드는 들었으므로 시차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7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뉴질랜드는 현지 밤 10시가 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독교 교육학 또 10번째 수업 잘 또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각각 집안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이번 오늘 주일 설교는 제사장에게 첫 밀가루를 바치는 첫 초실 열매를 바치는 일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 복받는 귀한 우리 가정들 우리 사무엘상 7장 이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 우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늘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런 복이 다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